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또 오는 그 새벽 4시가 눈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 시간이었고요.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분명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는 직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용인동 성전 새벽 시간에 늦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으셨죠?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천사 또는 모세 같은 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기독교의 위대성과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주제도 율법을 쫓아 드려지는 옛 제사의식은 너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죄사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오직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쫓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일까요?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죽은 희생의 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법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린 규범이 있었는데요.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더 율법을 알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깨닫게 되면서 죄는 율법 안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면서 나 자신은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딜레마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계명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의 본성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가 율법의 거울에 비춰지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 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예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8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요, 시편 51편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의 말씀을,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51편의 말씀의 가장 위에 타이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에 깊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진정한 회개의 본을 보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있기 전에, 그 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만나러 오고요, 그에게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요, 격분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쉽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쉽게 파악이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결론도 우리는 쉽게 내려줘요.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작 본인의 일이 되면요, 그것이 본인의 일이 되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풀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사님들끼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아주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답답해.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 말씀이 내 귀에 꽂히질 않아.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집사님이요.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 새벽 예배 좀 나오고, 하나님 말씀 좀 읽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 안 하더니,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괜히 얘기했다 싶죠. 내가 저 집사님한테 괜히 얘기했다. 제 생각에는 그 집사님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셨구나. 여기서도 군화요법이 통하네요. 그러셨구나. 집사님 너무 힘드셨구나. 그래요,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그분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마음이 좀 그래도 무거운 마음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무언가를 쉽게 결단 내리고 쉽게 판단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깊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판단이 서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정작 자신의 죄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자랑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진실되고 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뿐일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은혜이고 이것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윗처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이어서 본문 9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첫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희생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제사로서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첫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둘째 것은 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것,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 효력이 있고 유용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언약,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첫 것을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새 언약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옛날의 형식들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옛 언약, 즉 첫째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들, 스마트폰으로 참 요즘에 들어서는 자주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이 2년 안에 거의 다 새 것으로 바꾸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새로운 핸드폰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그 칩을 빼서 옛날 핸드폰에 꽂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옛날 것은 그저 고물이 되어지거나 다시 되팔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어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방법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뜻을 이루신 그 드리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리셨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죄사함이 없는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상한 심령이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40편의 말씀은 특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제사로 단번에 드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나 위선적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